여러분과 함께 향기의 추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향기의 기억, 향기의 추억, 뭐 똑같은 거지만 향기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서 시각보다 시각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는 대로 사람들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상당히 감각적이라 보여지는 그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잔인한 장면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래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장면을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그것이 잔인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은 처음 보는 그 장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후각은 좀 묘합니다. 다릅니다. 후각은 은은하게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시각은 그냥 감각적이게 빠르게 움직인다면 후각은 은은하게 그 향기에 젖어들다가 어느 순간 그 향기가 내 코에서 나지 않는 냄새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뇌는 이 시각보다 후각에 더 강인하게 작용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은 보고 그 시각에 의해서 빨리 잊혀지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각인되어 있다는 냄새는 뇌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냄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냄새는 은근하기지만 오래 끌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좋은 냄새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 아니면 아주 지독한 냄새, 악취라고 하는 그런 냄새 여러분들이 살면서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 가수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 가수원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주보 앞면에다 사과꽃을 넣어놨습니다. 사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사과꽃을 아시겠지만 참 이 사과꽃이 예쁘기도 한데 그렇게 빨리 피었다 지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과꽃 향기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사과 냄새와 비슷하지만 더 은은하고 더 향기로운 게 사과꽃인데 이 사과꽃은 어린 시절 제가 이 가수원을 생각하면 사과 향기보다는 이 사과꽃 향기, 달콤하고 은은한 이 사과꽃 향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가수원 일이 시작되면 가면 막 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을 이철에 되면 아시잖아요. 사과 따가지고 사과 옛날에는 개짝에 얹으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걸 가지고 그 사과 한 개짝 무겁습니다. 20kg 넘는 그 개짝을 막 들어 옮기라는데 엄청나. 그 시절은 또 그 산에 있는 가수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요즘처럼 뭐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초등학생이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듦과 함께 느껴지는 게 이 사과꽃의 향기인데 나이가 들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향기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 이제 수첩 같은데 그 옛날에 설교를 적고 이래 하는 수첩을 다시 보니까 사과꽃 향기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활짝 웃는 그녀의 미소가 은은하게 퍼지는 5월. 햇살도 그 향기로움에 취해 시간을 잊어버리는 5월. 그 5월에 세상을 깨끗함으로 물들이는 사과꽃 향기가 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이런 글도 적을 줄 아나? 라고 생각하며 손발이 오그라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과꽃 향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기억에 남는 향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과꽃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했던 우리 집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어머니와 함께 땀 흘리며 그 산 중턱에서 사과를 따거나 하얀 사과꽃을 바라봤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기억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향기,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좋은 향기도 있지만 또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악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악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 청량리에 이 노숙자 봉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숙자 아저씨들이 그 시절에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다일 공동체라는 공동체도 있었고 그게 청량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주말마다 그리고 뭐 토요일 금요일마다 노숙자들 식사 봉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길래 제가 선뜻 가서 이제 식사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 봉사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그 할아버지나 노인 어르신들은 그냥 정정하게 와가지고 가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노숙자였기 때문에 청량리 근처에서 있다가 이제 때로 거기를 오십니다. 근데 이 제가 기억나는 기억으로는 그 술에 취한 아저씨 두 분이 이제 줄을 먼저 섰다고 싸우는데 이 아저씨들이니까 뭐 여학생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서 말려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몸싸움은 그렇다 치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손짓을,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좀 작잖아요. 노숙자도 저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을 막 하면서 둘이 하는데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딱 끼는 겁니다. 끼어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그 아저씨들의 소리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지독한 냄새. 이 냄새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심해요. 이건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술에 막 그 찌든 옷의 냄새, 막 그래가지고 교화 막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막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막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눈물이 나요. 그 참으면 막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참았는데 이 아저씨들이 좀 있으니까 저기 이제 위에 있는 뭐 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막 호루라기 비슷한 걸 보니까 호루라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호루라기 보니까 일렬로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분들을 이제 밥을 퍼주고 하는 순간 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막 눈물 날 정도로 나는 냄새가. 그래서 은근히 또 제가 이 약간의 그 뭐랍니까, 이 성향이 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또 친해지기 위해서 그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왜 싸웠냐 묻는데 이제 냄새가 아까는 났는데 지금은 잘 안 나니까 근데 언제 씻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1년 됐대요. 씻은 지가 1년 지난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게요, 그 아저씨들하고 친해지고 그냥 같이 먹다 보니까 나는 너무 지독하다는 내 악취, 내 인생에 잊혀지지는 않는 그 악취도 어느 순간 그 악취가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악취를 다 해결한 순간 느껴지는 건요, 그 아저씨들의 참 살아왔던 아주 지독한 사람 냄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싸움 가운데 만났던 그 아저씨들 붙들고 이제는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도 그만 피세요, 이런 잔소리를 하니까 뭐 조그만 게 뭘 한다고 막 그러면서 뭐 술에는 인생이 있다 하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참 기억에 오래 남는, 악취였지만 오래 남는 기억이 있지만 그게 저한테 주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향기 가운데서는 우리는 향기를 좋은 향기, 이처럼 좋은 기억의 향기, 나쁜 기억의 향기, 악취, 좋은 냄새로 구분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악취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악취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정말 신학생으로서 열심을 해서 밥 한 끼를 퍼주면서 인생을 묻고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게 참 괜찮은 청년이네. 그리고 또 그때 그 가시면서 그 아저씨가 하는 말 마지막이 기억나요. 너도 뭐 어디에 뭐 대학교 다니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야, 너도 빼끄는 목사 되지 말고 저 사람처럼 퍼주는 목사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안 되고 계속 퍼주는 목사, 성도도 퍼주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여러 개 퍼주는 목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각이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올려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나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 향기가 퍼지고 시작하면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노숙자 아저씨가 했던 퍼주는 목사, 뭐 지금은 조금 달라지기도 했지만 예전 책으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밥 퍼주는 목사님 해가지고 참 끝까지 밥 퍼주는 목사님이 되고 끝까지 인생들을 위해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조금 바뀌었다 뭐 이런 소리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느꼈던 향기는 진짜 예수님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시절의 기억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나 추억이라고 하는 향수 같은 건 기억보다는 조금 그냥 단회성으로 그랬지 좋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향기의 추억보다는 향기의 기억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정말 현재 풍기는 우리 향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 향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고대 인도에 한 사양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나는 이야기인데, 이 사양노루라는 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상쾌한 봄날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이 사양노루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운 향기라 이 향기를 쫓기 시작합니다. 속삭이듯 유혹하던 그 향기를 따라서 사양노루는 향기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막 산도 넘고 막 골도 넘어가지고 정글도 지나치고 험한 골짜기를 넘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지만 가는 곳마다 은은하게 그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짙게 나를 막 들어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양노루는 끈질기게 희미한 그 향기를 따라서 향기를 따라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못 먹고 지쳐서 이 사양노루가 아주 쓰러져 지쳐갈 때쯤 돼서 사양노루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다가 자기의 배에 자기 뿔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찾던 그 은은한 향기가 그 속에서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지친 사양노루는 자기 몸속에서 그 향기의 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며 서서히 죽어가는, 눈을 감는다는 내용인데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향기를 쫓아 삽니다. 세상의 유혹의 향기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뭔가 향기로운 것들, 풍성한 것들, 좋은 것들을 쫓아 삽니다. 그런데요, 진짜 향기가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쫓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취직하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남들보다 권세를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찾다. 제가 말한 여러분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가는데 그 비전이 세상에 없는데 그것을 쫓다 어느 순간에 죽을 때 되면 진짜 그 향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향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신 그 향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쫓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미미하게는 펼쳐지지만 그 향기가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붙들려고 하지만 그 향기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지난주에 말한 성령에 의해서 그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내려고 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이 나를 일깨우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면서 살아갈 때 욕심과 욕망이 적고 내가 가려고 하는 세상의 의지가 줄어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지에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폭죽과 같이 터져 나오는 그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를요, 우리는 향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좋았던 은혜의 향기,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영생의 향기,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향기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향기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향기가 아니라 제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단순하고 자극적이고 내 후각을 그냥 마비시키는 그 향기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향기를 더욱더 갈망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쫓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선행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막 내가 남들한테 그냥 봉사하고 잘해주고 희생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봉사, 선행, 희생 아니요, 막 끊임없이 공부하고 추구하고 아닙니다. 성경 공부 백날 천날 많이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의 본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수천 번 성경을 바라본들은 그 은혜가 내 안에 터져 나오질 않습니다. 아는 향기인데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는 냄새이기 때문에 더 쫓습니다. 근데 그 쫓음의 궁극적인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뒷부분에 말하면요, 상당히 우리 바울의 말 14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끝나서 15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향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향기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오늘 또 다른 추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상하게도 구원받고 망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향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 모두 앞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달체, 일종의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향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향기에 심취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 두 가지 냄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망하는 향기, 사망의 향기가 있고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흐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는 우리 안에 내주되어 있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사망의 향기는 우리가 어쩔 때 잘 인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죄의 향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망의 향기는 어떠냐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뭐냐입니까? 한번 돌려주세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돌려주세요. 뒤쪽으로. 예. 첫 번째 죄의 향기는요,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의 향기는 죄송합니다, 쪼대로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한성은 쪼대로 하는 거 알아들으십니까? 쪼대로. 경상도 말이라 못 알아서 우리 서울 분 못 알아.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견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지 안에 은은한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고 있는데 그 향기를 가지고 그 향기 안에 묻지 않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 보면 가끔 남자들 대부분 보면 남자들 대부분 하면 안 되겠는데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 집에 가면 양말을 벗고 난 다음에 냄새를 맡아요. 안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양말 벗고 나서 이게 제가 뭐 자취도 하고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 한 번 더 신어야 되기 때문에 냄새 해가지고 맡아보고 냄새 좀 덜 난다. 그러놨다 내일 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묘한 게요, 양발을 펼쳐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처음에는 아주 그 꼬린내 별로 안 좋은데 자꾸 맡으면 독특하게 계속 맡게 돼요. 죄송합니다. 두 번, 세 번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냄새가 나나 맞는데 어느 순간 습관이 돼가지고 밖에만 나갔다 오면 양말을 펼치면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향기를 맡는다. 음식이 맛있으면 향기가 뭐가 있으면 입부터 들어가죠. 그런데 꼭 코에다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이동준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제가 아는 연예인들도 뭐 보면 막 거기 뭐 먹방하는 사람들은 냄새 맡더라고요. 물론 좋은 냄새 그게 있겠지만 그게 습관적이라는 거죠. 나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든 어쨌든 어떤 향기를 맡을 때 우리가 향기에 집중하는 건 습관입니다. 그 죄의 향기는요, 그게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죄의 향기는요,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죄의 향기는요, 또 맡게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보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빵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죄의 향기는 빵집의 향기보다 더 진해요.
각인되어 있어요.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짐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 꼭 가서 사 먹어야지. 여러분들 그 지나가다가 빵집에서 빵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빵만 구워도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지나가다가 한 번은 빵 냄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나가서 뭔 생각합니까? 그냥 좋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덜 중독자. 지나가면서 좋다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완전 그냥 거의 금단현상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지나가면서 좋은데 다음에 사 먹자라고 하는 그런 인내파. 근데 인내파도 생각을 뭐해요? 다음 행동에 대해서 꼭 가서 다음에 사 먹어야지 라고 만들어가요. 유혹은 그런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그 행동을 다음에 하게끔 다짐하게 만들고 그것이 좋다라고 그냥 내 감각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끌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게 아니라 유혹은 그 냄새의 근원에 따라서 이 사양노루처럼 끌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진짜 향기가 터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향기를 쫓아 그 향기에 대해서 취해서 사는 것이 이 죄의 향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도박이 원하는 도박에 미쳐 있고, 근세에 원하는 근세를 믿고, 술에 원하는 사람 술에 막 그렇게 누가 먹지 마라 그래도 그거에서 막 빠져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의 향기는 그런 겁니다. 유혹은요, 이 죄를 만들어내는 향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의 향기는요, 자라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마비되게 만들어요.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더 이상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요. 그게 최고인 양 만들어버립니다. 이단들이 잘 만드는 잘못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가스라이팅처럼 교육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마비되어서 그냥 로봇처럼 따르게 만들어드는 거예요. 독보다 더 치명적이게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 죄의 향기, 이 잘못된 사망의 향기에서 벗어나 생명의 향기를 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냐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성령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미국에 살 때 아시는 분 한 분이 지나가다가 스컹크를 쳤답니다. 스컹크 아시죠, 여러분들? 스컹크 아셨어요? 스컹크 냄새 맡아봤습니까? 이 미국에서 우리 동네 좀 안 좋은 동네인데 마리아나 냄새도 나고 스컹크 냄새도 나는데, 이 한 번 방구를 끼고 나면요, 일주일, 2주일 동안 이상한 쎄한 냄새가 온 동네를 덮어요. 근데 그 스컹크를 차로 쳤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차로 치고 나서 냄새가 막 수십 번 빨아도 안 되고 안에 다 청소해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팔라고 하니까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니까 중고시장에서 딱 안에 들어가 보고 못 팝니다 그러더래요. 스컹크를 치면 이 차는 한 2-3년을 못 판다 그래요. 그 냄새가 그렇게 안 빠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스컹크의 향기는요, 차에 완전히 자국이 돼서 그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지는 아주 지독하지만 그냥 꽉 찍혀버린 흔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적을 이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라 그래요. 스티그마는 뭐였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돼지 극상품 할 때 극상 적어놓는 이거 벌겋게 해가지고 뚝 찍는 인두 같은, 그것이 스티그마입니다. 모양이 딱 찍혀져 가지고 도장으로 쫙 찍혀버리는 거, 그것이 스티그마, 그것이 흔적인 거죠. 안 없어져요. 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차만 열면 타면서 그거 냄새 아우 치였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수십 년 지나도 뭐 차에서 스컹크 냄새는 3년이면 지나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10년, 100년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조금만이라도 무언가 되면 예수의 흔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힘들고 고달프면 세상 사람은 점치러 가고 뭐하러 가고 술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프면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요. 나는 힘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와요. 나는 너무 고난스러워서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좌절하 있는 순간 예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 은혜의 흔적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 은혜의 흔적에서 누구도 주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을 스티그마라 합니다. 꼭 초콜릿 여러분들이 녹였다가 자기 이니셜 새겨가지고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 흔적을요 계속 들추어내는 삶, 그 흔적을 계속 자극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매일 큐티하고 매일 찬양 틀어놓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흔적을 일깨워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있는 흔적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여기 있어서 좀 약간 좀 오그라드는 소리긴 한데요. 미국에 혼자 가 있을 때 날마다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이거 하기 싫은데 적어놔가지고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막 거의 제가 2년 정도 넘게 2년 반 그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간 것보다 더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기 시작했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로 통화를 하고 나면 아쉽잖아요. 막 끊기 싫어하고 아쉽고 그러면 끊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안에 이상한 그 길쭉하게 해가지고 베트남 여자처럼 머리 길게 해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꺼내봐요. 그러고 나서 쳐다보고 눈었다가 또 꺼내보고 또 어디 마음만 그럴 때 있으면 꺼내보는 거. 그게 예수의 흔적을 꺼내보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흔적을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꺼내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감사도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퍼져나간답니다.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누가라는 말에 모든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가 감당해라는 겁니다. 네가 그거 하라는 겁니다. 막 전 세계를 주름잡게 나가서 세상의 끝자락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이 땅에서 내 아들 하나 잘 키우고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선교고 그것만으로도 역사고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더 짙은 향기로 세상 끝자락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분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두에게서 그렇게 퍼쳐나왔을 때 전 세계, 아니 우리 넥스 교회 이 향기가 짙어지면 굴뚝을 타고 문을 타고 향기가 설설설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어. 빵찌개 향기보다 어떤 다른 향기보다 더 진하게 세상 가운데 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들이면 참 괜찮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인지가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가족과 삶,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